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려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은 15절부터 18절까지 4절만 읽었습니다만 사실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엘리 집안에 관한 그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을 만나시는 장면이 이 앞에 소개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기다라고 설명을 하고 바로 뒤이어서 2절과 3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엘리에 대해서는 이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이 구절을 우리가 그가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노쇠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의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졌다라는 식으로 또 대제사장이 자기 처소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이 부분은 그가 참 게으르다라는 식으로 엘리를 평가하고 반대로 이 사무엘에 대해서는 그가 하나님 전에서 잠을 잔 것을 그가 그만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마도 이 엘리의 집안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엘리가 하고 있는 행실 하나하나를 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한나의 서원이 결코 이 한나라는 여인이 특별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자격이 안 되어지는데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우겠습니다라고 한 서원이 아니라 레위 지파로서 마땅하고 당연하게 내 자녀를 레위 지파답게 하나님께 구별하신 자로 키우겠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고백이었던 것처럼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에 누워 있었다라는 이 표현도 사무엘의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할 부분이 아니라 성막 안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일상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막은 흔히 그 궤가 있는 지성소와 그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성소로 구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궤가 있는 지성소는 아주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누구만 출입할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거기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제사를 지내는 때 그날만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이 엘리를 제외하면 누구도 궤가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엘리조차도 정해진 날 딱 하루 그 한 번만 그 안에 출입할 수 있죠. 그 외에 다른 날에 이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오면 누구를 막론하고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에 밝혀놓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지성소이죠. 그러니 그런 곳에서 사무엘이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잠들었다고 하는 곳은 어디냐? 그 지성소의 밖에 있는 성소를 의미하는데 이 성소도 아무 사람이나 제사장이거나 레위 지파면 아무나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소도 율법에 따라서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어느 지파의 어느 레위 지파의 어느 반차가 들어가서 섬기고 어떤 날은 누가 들어가고 이게 율법으로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자기 차례가 돌아와서 거기에 속한 그 반차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만 그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부여된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소 안에 등과 초에 불을 켜서 새벽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 성소 안에서 레위 지파들이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무엘이 나 그날은 그곳에 가서 봉사하고 싶어요. 내가 그날은 정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내가 잠을 청하고 싶어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법에 따라서만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날 자기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그날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 뿐이지 그것이 사무엘이 더 특별한 어떤 사모함을 가지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해진 그날에 성소에서 일하는 날을 제외하면 누구라도 아무리 그곳에 머물고 싶은 그런 열심과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외의 사람들이 다 어디서 잠을 자야 됩니까? 자기 처소에 가서 잠을 자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무엘 3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가 자신의 처소에서 잠을 잤다라는 것은 죄가 되지도 않고 허물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사무엘이 성소에서 잠을 잤다라는 것도 그의 열심을 특별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시죠. 그런데 그 3번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은 이 음성이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번번이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엘리에게 달려가죠. 그래서 엘리도 처음에는 내가 부르지 않았다 하다가 3번째 그 부르심에는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으니 그러니까 다음에 또 이 음성을 듣게 되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보렴 하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의 조언을 듣고 4번째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 시킨 대로 그대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잘 평상시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잘 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뭐가 없냐면 사무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만 인식을 했지만 사실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를 때에는 당신의 모습을 감춘 채로 음성으로만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음성으로만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사무엘이 잠들어 있었던 그 공간에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과 같이 4번째 주님이 또 그곳에 서셔서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 당시에 영적인 수준이 어떤 수준이었냐면 하나님이 앞에 있으나 그 하나님을 볼 지경이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음성만으로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엘리에게로 달려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이 어머니의 소원을 통해서 태어났으니 어려서부터 남다른 신앙교육을 받고 어떤 영적인 민감함으로 무장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때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을 어떻다고요? 알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이 사무엘에게 믿음이 없었다, 신앙이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전에서 일할 자로서 그 레위 지파로서 부름받고 교육받고 실제로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향해서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직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초보라는 겁니다. 풀내기라는 겁니다. 이제 막 신앙의 발걸음을 들어오는 자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무엘이 이렇게 처음 하나님을 대면하여 받은 명령이 뭐였냐면 엘리 집안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무엘에게 너무 부담스럽고 걱정스러워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사무엘이 잠을 자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다음날도 자기가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이 전날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구하지 못하고 엘리가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감없이 나에게 말하라고 할 때까지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라고 추궁을 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엘리가 이 심판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18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엘리가 자기 아들들의 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엘리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사사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기에 그래도 나름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실한 채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핀 것처럼 한나가 원통함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이 엘리가 한나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나 교회나 어떤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나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영적인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위에 취해버리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자기 자신을 중보자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이런 직분과 권위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착각들을 하고 같이 기도하니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함부로 그가 바라는 약속을 보장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과 권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직분과 권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한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것도 약속해주지 않습니다. 네가 기도한 것을, 네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내가 구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무엇도 약속해 주지도 않고 보장해 주지도 않으면서 네가 하고 있는 그 기도의 응답, 그것을 허락하실지 아니하실지 누구에게 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너무 원통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겠지만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기만을 기도할 뿐이지 된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기대할 수 있도록 이 엘리가 권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허락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권면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영적인 악력이 뛰어난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엘리는 그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을 만큼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교회에 나온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사람이 지금 사무엘과 똑같은 그런 상황을 놓고 저에게 와서 목사님 내가 이런 음성을 듣는데 아니면 같이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면 목사님 제가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요? 목사가 있는데 이제 교회 나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아니면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대제사장인 내가 아니라 이 사무엘을 불렀다라는 그 상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묵살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바른 것을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그러니 다음에 또 이 음성을 듣게 되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혹시 나에게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혹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꺼리낄까봐 나에게 그대로 전해주지 않으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길 원한다라고 할 만큼 그는 사무엘이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배려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엘리라는 사람은 우리가 야, 그 집안이 망했어, 하나님께 심판받았어 라고 하는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엘리라는 사람을 평가절하하지만 이 엘리라는 사람은 사실 썩 괜찮은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존경을 받을 만한 여러 가지 덕목들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신의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 내용을 다 듣고 나서도 엘리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고 우리 집안에 내리는 심판이 당연하다고, 그냥 그 심판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마음을 가짐으로 와 닿으십니까? 엘리의 이 고백이 야, 역시 대제사장 다르기도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안에 심판을 내리시킨다고 했는데도 대제사장 정도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구나. 야, 대제사장은 하나님 뜻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만한 믿음을 소유한 자구나 하고 받아들여지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한 번만 더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부터라도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텐데 엘리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히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엘리의 고백이 야, 정말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고백하는구나라고 여겨지지 않고 야,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구나,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서 다들 경험해 보시고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수많은 범죄들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에게 범죄할 때마다 진노하셔서 내가 다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겠노라고, 내가 이들을 버리겠노라고, 심판하겠노라고, 그들의 이름을 내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고, 지워버리겠다라고 하신 장면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정말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심판을 목적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깨우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그죠? 내가 너무 힘들다고,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은 내 백성들이 고통받는 그 상황을 보지 못하고 참지 못하셔서 결국에 또 긍휼의 손길을 베푸시는 이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례들 중에서 우리가 한 사람, 특별한 한 개인의 인물을 상황을 놓고 보면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히스기야라는 왕의 경우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 병에서 네가 결코 모임을 받지 못하고 분명히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다 전하고 이 성 중간쯤 왔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죠. 계획을 바꾸시죠. 그래서 분명히 죽이고 살리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다시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을까요?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 그가 통곡하며 기도하고 또 예전에 그가 잘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의 후손으로 영원히 이 왕국을 망하게 하지 않고 이어가게 될 것이다. 너의 후손들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가 죽고 반드시 이 질병에서 낫지 못할 거야 라고 하셨던 그 시점에 히스기야에게 후사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실 수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16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히스기야를 죽이겠다고 했던 그 내 마음을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가 후사를 이을 수 있도록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히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왕조가 끊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제사장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형 아론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지. 내가 너희 가문의 후손으로 이 대제사장직을 영원히 이행하도록 하겠다. 너의 후손이 아니고선 이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한 것이 이 대제사장직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이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당신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반응이 너무나 달랐죠. 히스기야는 넌 죽을 거야 라는 그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꾸셨는데 엘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나와 내 자녀, 내 아들들이 죽게 되면 도대체 누가 이 직을 이어갑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지요. 내가 잘못하고 내 아들들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위해. 그러나 엘리는 그 소망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와 엘리 아들 다음 때 솔로몬 왕 때에 이 대제사장의 가문이 다른 집안으로 넘어가게 되죠. 저는 이것이 엘리의 죄고 그들의 자녀였던 홈리와 비누아스의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본질이 뭐냐면 홈리와 비누아스의 죄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의 행실이 나빴다라는 것은 제사장인 그들이 하나님께 쓰일 이 제사에 쓰일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임의로 자신들이 먼저 좋은 것들을 빼돌리고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들을 성적으로 추행한 그런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천인공론할 이 나쁜 행실들을 그들이 왜 저지르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까? 홈리와 비누아스는 그 집안에서 제사장직을 행하고 있는 아버지 밑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커왔습니다. 이제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는 당연히 대제사장이었던 아버지를 도와서 그 일을 감당했었고,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 일을 대신하고 있었던 그 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직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익숙하고 능숙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능숙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 뿐입니다. 그저 내게 맡겨진 그 종교적인 행위, 그 역할에 능숙할 뿐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능숙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일은 그 일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을 보고 야, 그 일에 도가 통한 사람, 저 사람은 그 일에 완벽하고 그 일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 일에 익숙하려면 그것을 잘 알아야 할 수 있다고 평가를 해주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코 그 일에 능숙하고 그 일에 익숙한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종교적 행위의 능숙함이나 익숙함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표현하는 척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신자인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익숙합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 너무 익숙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어머니 손에, 부모들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몇 년 이상 출석하게 되면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제 교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압니다. 예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지는지 압니다. 기도를 하고 기도 끝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교회에는 어떤 절기가 있고, 교회에서는 헌금을 하고, 교회에 어떤 직책들과 어떤 제도가 있고, 그래서 이런 절기와 이런 직책들을 다 아니까, 이런 질서들을 다 아니까, 이런 것들에 맞춰서 내가 잘 생활하고 있으면, 이것들을 다 참여하고 있으면 이것을 하나님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식과 교회 예절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에 익숙해지고 능숙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이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또 엘리처럼
자신에게 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익숙함들이 아직 부족했습니다. 능숙함들이 떨어졌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아직 그 음성이 하나님일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지 못할 정도로 아직 그 신앙의 초보인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있었고 그 들려진 그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등장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사무엘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일을 하기 전에도 이미 말씀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율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 이전의 상황을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제사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말씀도 있고 율법도 있고 제사도 있는데 그 말씀과 율법과 제사를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존재합니까? 얼마나 훌륭한 설교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국은 이미 주일이 지났고 우리도 오늘 주일을 맞이하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한번 쭉 일주일간 한번 시간이 나시면 들어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그분들의 설교를 다 들어도 다 못 듣습니다. 그만큼 훌륭하고 좋은 설교들이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 많은 신자들이 자기가 드리는 그 교회, 그 예배와 그 설교 말고도 자기가 사모하는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찾아서 듣고 예배를 찾아서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우리가 이 상황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교회 예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목사나 교회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수단과 방법들이 우리에게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그런 것들로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 자신이다라는 것이지 진지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내가 들은 말씀이 너무나 겁나고 두려운 내용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옮겨야 될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걱정스러워서 밤을 꼬박 세울 만큼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들은 그대로 행한 것 같은 그런 진지함과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숙하지 못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용어와 행위에 능숙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진지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교적 행위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못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도 홈리와 비나스도 성전에서 일하지만 그 성전에 있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종교적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그 교회의 전통과 기독교 신앙의 익숙함을 가지고 그것들을 자랑하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되지 말게 마시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아는 자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의 풍성함들을 누리면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사무엘은 하나님을 향한 진지함들과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들도 있었으나 그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 하나님에게 능숙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익숙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이 참으로 두렵고 떨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엘리도 홈리도 비누아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종교적으로 뭔가 부족하고 익숙하지 못하고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종교적인 능숙함들과 그 익숙함들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다른 여러 가지 장점과 신앙의 유익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엘리조차도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게 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의도,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과 이 익숙함들에 취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진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